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여러분에게 새 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생들 개학이 늦춰진 요즘 TV가 유일한 친구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이 전지전능한 유일한 친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도 그렇다고 하면 참 걱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조차 TV와 스마트폰으로 낭비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꾸준하게 말씀을 대하는 훈련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묵상이고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수의 노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그 백성에게 누가 나와 같겠냐며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 팔며 섬겼던 우상과 비교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5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엇보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들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헛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며 섬겼던 애굽과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그 많은 신들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 제국들의 신들은 큰 성전과 화려한 예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전과 예배만 보면 정말로 그들이 참된 신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헛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없는 것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그뿐 아니라 오늘도 창조된 모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호흡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에 비해 우상은 모두 거짓된 것으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할 뿐 아니라 그 뜻대로 섭리하여 움직여 가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뿐 아니라 창조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사실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상은 인간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그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백성의 고난에 관심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그 크신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과 자녀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겠습니까? 세상의 신들을 만나려고 하면 언제나 사람이 찾아가야 합니다. 높고 험한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많은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해야 겨우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내려오셔서 그 백성과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창조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십니다.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 삶에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고 비록 관심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겠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하면 그 백성을 찾아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일 그랬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냉혹한 심판자의 손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통해 택한 자를 부르시고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종종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까짓 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냐고.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도 내가 어떤 줄 안다고 하면 아마 너를 떠나고 말 것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모든 정죄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지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누가 우리를 어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정죄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클 뿐 아니라 강력하지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명예와 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음도 어쩌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두려울 때에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을 때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갈릴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매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정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움츠려들고 또한 주눅들 때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라도 그러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매였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 영상들 꾸준하게 보시면서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